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도 한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찬 새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희망찬 새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희망찬 새해입니다.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준비된 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힘찬 새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나도 한 사람, 잃은 양 찾기.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이 못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그랬죠. 나의 책임이다. 뭐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어쨌든 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손 내밀어서 그 친구 데려오는 것, 그게 첫째 우리 기르는 양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 또 하나님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또 교회라는 곳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기회 닿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또 한 영혼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가족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혈연, 가족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올해는 내 가족부터 또 전도하시고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있죠, 이웃들. 그런데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내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또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 영혼 반드시 한 사람 우리가 인도하자, 전도하자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수 채우자고, 뭐 교인 수 늘리자고, 그죠? 우리도 이렇게 많이 모인다, 뭐 자랑 좀 해보려고. 또 교회 살림하는 분은 좀 그렇죠. 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없이 좀 해보자고. 이게 다 뭐 전도의 동기와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동기 계기는 아니죠. 여러분, 사람 많은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요, 저희보다 한 2배 모이는 교회는 그야말로 행복해 죽어야죠, 그 교인들은. 예? 그런데 여러분, 교세로 보세요. 우리 교회 한 2배 모이는 교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행복해 죽는 교회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요, 예산 한 2배 된 교회, 우리가 이제 헌금들 많이 하셔서 예산이 2배 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 행복해가지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해 죽겠어요. 그래야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예산 꼭 2배 되는 교회 예 들어볼까요? 그렇게 행복할까요, 교인들이? 또 무언가, 그죠? 또 부족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소를 잡는다면 소떼를 잡아도 못할 거예요. 그죠? 소떼를 잡아도 하나님이 마음에 양이 안 차세요. 그런데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자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손자 나신 분들 보면요, 되게 부러워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만 키우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인생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식이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딸을 낳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죽어가는 영혼 전도해서 하나님 모르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서요. 예수는 많이 믿었는데 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많이 맡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그죠? 반성이 되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러고 주님의 일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게 별로 없고 이야기해요. 그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교회 일 한다고요.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죠? 교회 봉사한다고 많은 일들 하시고 교회 일이니까 굳은 일도 다 하셨죠. 교회니까 또 그렇게 했지 어디 뭐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회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또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올해 2017년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좀 호탕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이제 우리 교회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교회가 뭐 자리가 넘치는 거죠. 빈자리가 꽉 채워지는 거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모여주는 거죠.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요 한 영혼 위해서 우리 한 해 한번 전도하고 또 떠난 친구 있다면 내가 손 내밀고 예수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친구들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이름도 전해보고 그렇게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세요. 주님의 방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누구들을 만나셨느냐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꼭 만나도 죄인들만 만나느냐? 너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죄인들, 병든 사람들, 포로된 자, 눈먼 자,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원, 의사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요. 누가 내 몸을 잘 알까? 누가 이 분야의 전문자인가? 그러면서요. 병원이 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그리워지죠. 이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래서 저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99마리 양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들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길 잃은 양 한 마리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주님의 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양이 누구인가 찾아서 우리 99마리 양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목회고 또 우리 2017년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외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 사람을 초청해서 내 집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기회와 정말 교회 자랑할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멀리 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그리워하며 다시 이미지가 좋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 이미지가요 또 많은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또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우리 밖에 있어도 지금 99마리 가운데 있지 않아도 똑같은 목자의 양이죠. 목자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던 우리 밖에 있던 같은 양입니다. 내가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내 주머니 안에 있는 9개의 드라크마나
지금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 드라크마나 다 내 거예요. 여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내 겁니다.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자랑스럽고 성공한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은 어디 가서요 적응도 못하고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집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도 내 아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노릇하는 아들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일 잘하고 충성하고 교회 잘 섬기는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도 내 아들. 다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다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와서 99마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9개 은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이 형과 같이 동생과 같이 가정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제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저 잘나고요. 일 잘하는 교인들도 자랑스럽죠. 어디 가도 저도요 막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되시기 바라요. 제가 어디 가면 막 자랑하고 싶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또 관심을 갖고 또 동영상에도 있죠. 월요일은 카톡을 하자. 월요일은 카톡을 하자. 그러니까 잊혀진 친구들, 옛날 생각나는 친구들. 요즘엔 또 좋잖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안부 전하면서 카톡을 하고. 아직 안 풀렸으면 답장이 안 와요. 그런데 조금 이제 관계가 회복될 때쯤 되면 답장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아주 정답을 써놓은 것 같아요. 친구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오든 안 오든요. 여러분이 보낸 그 카톡 하나를 친구가 받으면 그 친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가 달라졌구나. 친구가 달라졌구나. 무너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고 카톡을 받고 전화를 받는 친구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그 영혼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가시면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고 있으면 괜찮고 그 다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 갔는데 또 적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싫어서 멀리 갔는데 이제 세상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문 열어놓고 맞이해야 되겠죠. 우리 형들이 정말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등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대문을 열어놓고 안방을 치워놓고 당신 자리입니다. 친구 자리다. 그래서 정말 우리 먼저 섬기던 자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나도 한 사람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손이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단단히 굳었던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있는 분들 이렇게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이후로 새로 오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관심 가져서 우리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래프를 그리고 정말 통계를 적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한번 목격해 보려고 그래요. 그럴 때 너희들 해봐라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해도 안 된다. 산발라 도비아 겟셈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보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눈물로 제단을 쌓는 그 70년 전에 폐허가 되기 전에 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봤던 노인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초를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다고 그랬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선포하세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런 선포한 일들의 성취자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하면서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야말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방법이요,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이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게 내 관심 갖게 해주세요. 그 관심이 첫째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정 안에 있어요. 또 우리 교우 안에 있었습니다. 또 내 친구들 중에 있었어요. 동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내 관심 갖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먼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983-0994 909-983-0994번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7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긴 거꾸로 자기들이 부자래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아니 같은 교회인데 어디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부유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의 환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시는데 이 교회는 자기는 부유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평가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 교회가 나중에 주님 재림 딱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중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몇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몇 명이 있어 라고 나왔었죠?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사대교회는 또 옷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저한테 또 그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7교회가 어디냐 그 얘기죠. 뭘 상징하냐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 7교회에다가 보냈으니까 초대교회 당시 있던 그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7교회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절마다 꼭 마지막에 그 교회를 말하는 거 마지막에 꼭 이게 붙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 교회를 빗대어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봐야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비춰보고 마지막 주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계속 이 말씀으로 비춰봐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다시 회복하고 만날 준비해야 돼요.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교회를 전철역을 입구를 바꿔가 출구를 바꿔가지고 교회를 향하게 하고 동양에서 최고 막 몇 층 막 의리의리하게 당회장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부요한 게 아니에요. 부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보면 얼마나 부요해요. 뭐 예배 그 본당에 막 전광판 같이 쫙 막 화려하게 막 파이프 오르간 막 큰 거 막 갖다 놓고 부러우세요? 혼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은 못 하겠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하냐를 봐야겠죠. 여기 아까 지금 보셨던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한마디로 담임 목사,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표현할게요. 담임 목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교부예요. 폴리갑은 속사도라고 부르는 게 더 난데 무슨 얘기냐면 사도에 의해서 직접 교육을 받은 일대 제자를 속사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폴리갑의 바로 위에 스승이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이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이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이미 벌써 11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이 폴리갑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폴리갑이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았죠. 86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군인들 보러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음식, 따뜻하게 음식. 급하게 갈 필요 뭐 있느냐. 이 음식을 먹고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이들이 음식 먹는 사이에 폴리갑이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 믿음의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당부를 하고 군인들과 함께 총독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욕하고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86가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나머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라고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이 순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순교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잘 보세요.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 듣지 않은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로 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충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왜 어디 액자나 이런 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죽여도 그냥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거냐면, 특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팻말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사명 받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 많이 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건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그 집사직을, 그 권사직을, 그 장로직을 완수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호칭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준다고 막 뭐라고 그거 하시면 그거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그거 받은 만큼 그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이 뭐였죠? 불못이었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었어요.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는요,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잠깐, 에베소교회에 대한 약속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약속이 뭐냐면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대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진다는 게 뭘까요? 진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배가 파선한다. 옷이 더러워져 벗겨진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그건 뭐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 이긴다라는 얘기는 내 속에 거룩을 이루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그럴듯한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신앙의 옷이 더러워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버가목교회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 들었죠? 그런데 이 버가목교회가 책망을 좀 듣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대요. 버가목교회에.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 얘기 다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하면서 행군하고 있을 때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지 말라, 따라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듣지만 발락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면서 계속,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가지고 올 때마다 가서 주님께 기도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았어야죠. 뭘 가져와도 안 하게 했어야죠. 계속 기도합니다. 갈까요? 가지 마라. 다음에 더 많은 걸 가져와. 갈까요? 계속. 끝내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지요. 저주는 안 해요. 하나님 하지 말래니까 차마 저주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음으로 쭉 몇 장을 뛰어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네 나라의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여기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먼 여길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본성이 있잖아요. 육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다 소개를 합니다. 여자들을 딱 주니까 남자들이 헷가닥하고 넘어가지요. 이 광야에서 그 먼지 쓰면서 다니는 이스라엘 여자 말고 여기는 막 화장하고 화려한 여자들이 다 가가지고 막 이 꼬리를 살랑살랑 치니까 어떻게 돼요? 경사났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데려와가지고 뭐 그냥 진짜 막 난장판이 됐죠.
근데 이 여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네 제사하는 데까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하죠.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살육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일어나서 치라고 하니까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요, 아주 큰 거 말고요, 조그만 거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넘어갔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되지요? 아니, 근데 성경을 같이 본다고 하는데 왜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대체 뭘 보고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성경에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고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을 로마 폼페이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발굴해 봤더니 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도 왜 지금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왜 그걸 된다고 얘기하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요. 아까 니골라당의 교훈 얘기했지요. 그거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영지주의가 지금은 이 시대에 뭘로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뉴 에이지 운동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쭉 따라가 보면 그거예요.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도 달라요. 교회 안에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보세요. 복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구원에는 문제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복음의 내용이 이러면 삶도 거기랑 맞춰서 가야죠. 이게 원리가 하나잖아요. 일원론. 이원론은 원리가 달라요. 영이 사는 원리와 육체가 사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인데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바로 또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쪽이에요. 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처럼 싹 들어와 있습니다. 뭘로 들어와 있어요?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 이건 뉴에이지라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책을 소개할 때도 잘 소개하셔야 돼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목사님들 얘기, 성경 구절까지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서 아, 이거 신앙서적이구나 하고 그걸 읽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읽어요. 그리고 이걸 또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뉴에이지 서적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그게 아주 교묘해서요, 그거 분별 못하는 분들이 보면 신앙 서적 같아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아까 제가 구원 얻는 믿음 얘기할 때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뉴에이지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된다 하면 이 우주에 있는 긍정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든대요. 그래서 그 긍정 에너지로 인해서 모든 일이 풀어져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교회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된다. 저기 조엘이잖아요. 네. 있어요. 책도 많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신앙서적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 믿음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뉴에이지 형태로 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조 있죠, 조가 있는데 여기다 모래를 탁 뿌려버렸어요. 아유, 이걸 어떻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거. 크기라도 커야 이렇게 잡기라도 하죠. 이거 조하고 모래하고 섞였으니 이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특히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계속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는 얘기 또 나왔을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락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예수님의 입의 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입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변질되어 있는 이것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딱 대보겠다 그 얘기예요. 대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요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 가지고 딱 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주의 종한테 얘기하고 그 교회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 다 하신대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세벨이. 그럼 이세벨 누구였죠? 아하방의 와이프. 아하방 북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그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와이프 때문이에요. 그 와이프가 왜? 와이프가 섬기던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 나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것이 꽉 차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 섬기게 했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시험하잖아요.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거기서 불을 내리게 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아합,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불이 나게 도망가죠. 그랬더니 나만 남았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7천을 남겨뒀다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지금도 해당됩니다. 지금도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냐, 다 자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친구들과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뒤에 가면 음녀 나오지요. 음녀. 음탕한 여자라고 계속 음녀가 나옵니다. 마지막 음녀라고 하는 단수가 한 명이 있지만 음녀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여기 말하는 이게 음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지금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왜 교회 안에 중들이 와서 이걸 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야 대체. 이웃과의 대화요? 아니 대화를 왜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냥 나가서 대화해.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중을 데려와서 치면서 얘기 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이게 바른 대화예요? 종교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게 이런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대요. 이렇게 타락한 행위대로 갚아주면 그 마지막은 뭐지요? 천국이요? 불못입니다. 그건 보나마나 볼 것도 없어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었대요. 행위가 온전한 걸 찾아볼 수가 없대요. 행위 온전한 걸. 교회에 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학이지요. 자기는 구원 얻었다라고 하지만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이 타락했다. 이렇게 되면 구원 못 얻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대교회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겠다.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 교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비초로 가서 위로 올라가 위에 올라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밑에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어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남아있다가 저 땅에 있는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아서 그들이 은같이 정금같이 나와서 그들이 감람산으로 피하고 거기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보게 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적같이는 내가 도적같이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죠. 너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가가지고 너 한번 두고 보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도적같이 오겠다는 얘기는 너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요. 그나마 여기도 지금 얘가 저희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쓰고서 제자리에 안 놨네, 뭐 선 제대로 안 꽂아놨네, 뭐 어땠네, 저희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중에는 옮기자고. 옮기긴 어떻게 옮겨요? 지금 헌금 가지고 한 달 살기도 빠듯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렌트비를 내요? 지금 여기 렌트비가 1,000불이에요. 1,000불에 이 정도면 좋지요? 여기 벗어나면 어림도 없어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빠듯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다. 모든 것이 너희가 가난한 것 같은데 너희 부유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갔는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거, 뭐 서름 받았던 거, 그거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보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여기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래요. 현재 지금 면류관 가지고 있대요. 그거 빼앗기지 말래요. 너희 이대로 그대로 쭉 오면 면류관이 있어. 지금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만 달려가면 저 앞에 있는 결승점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오면 1등이야. 1등. 그 얘기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가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자칭 부자라 생각한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인 거예요. 우리 왜 저기 가면 이거 많이 보시죠? 성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그 그림의 중요한 포인트가 밖에는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 두들기기만 하지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해요? 전도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 갖다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주셨어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그 마음의 문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를, 왕좌를 예수님께 기꺼이 열어서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 그건 어림도 없어요. 책망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여기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발맞춰 가다가 그 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결승점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그거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볼까요? 살아라는 얘기 볼게요. 살아. 이미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 벌거벗겨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라, 살아 그랬어요. 그럼 산다는 게 실제적인 의미가 뭐예요? 24번 옷을 지켜라라는 요 교재를 보세요. 맨 뒷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3절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제 사는 게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요? 내게 듣고 들으면 들어라, 그에게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해주시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산다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 얘기예요.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는 것도 때가 있어요. 보세요.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혜로운 5처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너희는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결혼 혼인 예식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사와서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안 열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는 것도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이 사는 때일까요, 아닐까요? 때예요. 지금 교회에게 주신 사는 때예요. 지금이.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타락했죠. 인간의 종까지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네피림이 등장해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동성애로 인해서 엉망이 됐죠.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노아의 때는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해요. 사실 계산하면 70몇 년이지만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의 가족들을 다 태웁니다. 다 짝을 맞춰서 다 태웁니다. 여유로웠죠? 그러나 롯은 어땠어요? 천사들이 막 나가라고 해서 겨우 나왔어요. 자기 딸들의 이 사위들이죠. 사위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기름을 사는 것도, 이 모든 걸 사는 것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노아의 때일까요? 롯의 때일까요?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아직 살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됐다. 아직은이에요. 롯의 때는 언제냐? 환란기 안으로 들어가면 롯의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러면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 나오지요.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가지가 잘려져요. 그리고 이미 잘렸던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여기에 다시 접붙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붙어있던 가지들 중에 그나마 붙어있던 참감람나무 가지 다 잘라버리고 떨어진 참감람나무 붙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돌감람나무들 잘라내고 여기다 참감람나무 여기다 붙이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참감람나무들이 있었는데 요거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여기다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리가 살았죠. 거꾸로 이게 마지막 때까지 쭉 오고 나니까 여기에 붙어있던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진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다니엘서에 70일의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 세미나 할 때 했잖아요. 69일에는 이미 지났어요. 그럼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니까 일주일,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네 백성과 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나라와 내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럼 69일에는 다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럼 이 한 일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70일회로 정했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간이 7년 환란 기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에요. 이방인은 어떻게 돼요? 이 앞에서 다 잘려버려요. 그걸 쉬운 표현으로 할까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끝나요. 지금 그 초엽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노아의 때예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를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여기에서 4개의 인이 떨어질 겁니다. 흰 말 나오지요. 붉은 말 나오죠. 검은 말 나오죠. 청황색 말 나오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롯의 때로 바뀝니다. 여긴 없어요. 이제 없어. 더 이상 구원 없어요.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구원의 시간이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 빌어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방이. 그러나 마냥 기뻐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선 내 가족과 내 민족의 구원의 시간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턱대고 와 이스라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상황과 때를 알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딱 그 때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갑자기 짜자자자자자 하고 빨라질 거예요. 순식간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면 알아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 요걸 봐도 되겠지만 그게 눈에 잘 안 띄니까 이미 그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교회가 순수하게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켜서 부흥하는 교회 많아요? 없지요. 교회에서 다 수평이동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상처 입었으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는 이미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수가 점점 줄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또 끊어지는 거죠. 또 하나 확인해 볼 거 있어요. 죄예요. 죄.
죄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타날 죄는 동성애거든요. 그럼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쫙 보시면 돼요. 이 미국은 이미 다 끝났고 유럽은 이미 뭐 말할 수도 없고 아시아 이제 여기 유교라든지 이런 불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지만 아니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최초 동성애를 인정하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의 내용을 잘 보셔서 이거는 아예 그냥 조그만 종이에 2장, 3장을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처음 사랑을 갖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이리 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시험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 계신가요? 그 어려움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주 안에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